안녕하세요. 네,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회 보는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형제님의 목소리에 힘을 주시라는데 힘이 좀 들어갔습니까? 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 됐고 또 이제 며칠이면 또 새로운 한 해를 참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늘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성실했는가 라는 것을 체킹했을 때 참 늘 주님 앞에 참 부끄러움이 있음을 또 주님 앞에 또 고백이 됩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잘 살았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구약 1261종. 호세아 6장 할 줄 알고 벌써 다 펴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또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즈부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네들로 제사를 그렇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러서 낙을 행하는 자의 보물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검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을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을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네. 벌써 이제 호세아서가 이제 중반절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6장은 주제를 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갈까요? 3절에 있듯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가 지금 호세아 5장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참 살펴봤는데요. 호세아라는 인물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네, 구원자. 네, 맞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동일한 뜻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호세아는 구원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아주 세상 속에 가장 참 못난 아내 고멜을 택해서, 음행하는 고멜을 택해서 아내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또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 셋을 주셨죠. 이렇듯 호세아는 결혼 생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불행한 그런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또 그런 아내가 또 집을 나가서 또 여전히 음행을 저지르고 평생을 그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아내를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그를 돈을 주고 사서라도 다시 데리고 와라 해서 호세아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에게 은 15잎과 보레의 한 호멜반을 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그의 아내를 다시금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었죠. 그게 이제 3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거고요. 이제 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호세아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외침을 보게 됩니다.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전무했어요. 우상 숭배에 너무나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탄식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5장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참 살펴보게 되었죠. 그 교만한 가운데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들이 죄를 뉘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로 올라가서 니들이 나에게 돌이킬 때까지 내가 돌아오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받을 때까지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15절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이제 6장 1절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겁니다. 어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던 것을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를 치셨던 그런 부분들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그들이 이 우상 숭배 속에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으로 받아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어디서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을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3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신명기 32장 3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도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또 나를 통해서 죽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살림을 받을 수가 있고 상하게도 낫고 또 낫게도 하고 너희들은 내게서 능히 뺏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됨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려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참, 이 2절의 내용은 굉장히 성경학자들 안에서도 분분한 좀 해석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딱 이게 접하게 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2일째, 3일째.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이 나죠. 부활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처음에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이 또 세웠죠. 그죠? 스룹바벨이 세웠는데 그 두 번째 성전도 역시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3성전, 제3성전,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3성전을 세우는, 일으키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의 시대고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의 일상과 같은 어떤 짧은 시간을 예견하는 것이다라는 대다수의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틀 후에 너희들을 살리시며 셋째 날을 일으키시다. 이 의미는 결국은 바로 나오는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하나님 앞에 살리라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동행이라는 것은 뭔가요? 그건 바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 19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처음 떨기나무에서 대면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늘 모세하고만 하나님께서는 대면을 하셨죠. 근데 이제 이 19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이 대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1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는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백성들을. 그래서 깨끗하게 옷을 빨고 선결하게 갖추고 이틀 동안, 그리고 셋째 날에 나를 볼 준비를 하라. 드디어 셋째 날에 여호와께서 온 백성들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목전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다시금 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던 그런 백성들이 이제 다시는 그러한 지식이 없음을 책망하심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호와 알기를 힘쓰자 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이, 새벽빛과 어김없이, 새벽빛이라는 게 어떤 빛인가요? 우리가 이제 24시간의 시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어둠이 아주 녹아나는 그런 시간이 새벽 3시에서 새벽 4시라고 그래요. 새벽 3시에서 새벽 4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면 연초입니다. 연초면 이제 세상 사람들 이제 그 첫 해돋이 본다고 뭐 각 곳으로 막 가죠. 그죠? 그 해 뜨는 시간이 보통 보면 연말 연초 그때 되면은 새 뜨는 시간이 보통 6시 좀 넘어요. 해가 뜨는 시간은. 근데 여기서 이제 새벽빛이라고 했는데 이 새벽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명이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이 새벽 태양이 뜨기 이전에 그 어둠을 장황하게 쫙 열어주는 그 여명의 시간, 여명의 빛이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그 새벽빛이라는 게 그 여명의 빛을 나타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빛과 같이 매일 새롭게 우리들에게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고, 또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 당시 이제 농경사회에 접해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비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죠?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이 비의 소중함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이렇게 농사 짓지 않고 그런 걸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모르는데, 전에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하실 때 이제 비가 안 오면 막 속이 막 타요. 타올라 그냥 막 속이 뒤집어져. 왜 뒤집어지나요? 농작물이 막 타거든요. 비가 안 오면은
이게 수분을 먹고 쑥쑥 자라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막 태양에 막 다 타버립니다. 이 문장면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때를 따라서 늦은 비를 항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또 이스라엘 땅 이 자체는 상당히 또 이렇게 건기가 많고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비가 굉장히 소중한 또 그런 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고 매일 또 이렇게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이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서 이제 야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 알다는 것은 이 지식적으로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서 그 경험과 체험으로서 이렇게 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힘써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이 힘써라는 뜻도 역시 이제 추격하다, 뒤쫓다, 하나님을 뒤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간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엇을 아는 것을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국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경험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체휼하면서 알아간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6장에서 처음 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자신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자라고 맹세를 하면서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또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체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회개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만이 도대체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 구름, 이슬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잠깐 나왔다가 바로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깜빡하는 거, 그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죠? 우리 인생들. 주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내 그러한 이 결정들이 마음 가운데 삭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온다고 했지만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음을 보게 돼요. 그냥 형식적이고 모든 것이 너희들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우상숭배에 젖어 있는 그런 마음.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그들을 막 따르고 그러는 것보다도 그냥 어떤 형식적인 거잖아요. 재물 갖다 바치고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뭐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형식을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의 그러한 습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앞에 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냈는데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좀처럼 먹어들어가지는 않는다. 왜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가 하나 그런 책망을 5절에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바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나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6장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동일하게 나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지 의인을 얻으려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동일하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타내는 인애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단어가 전체적으로 한 2만 단어밖에 안 돼요. 우리는 막 여러 가지 단어들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 자비, 긍휼, 인애, 사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이 단어들이 쓰여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어는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 하나에 모든 것이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애라는 이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가면은 또 자비라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고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자비 또 긍휼 이렇게 동일하게 이 헤세드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단어로 쓰임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한다. 너희들의 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사야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다.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동일하게 이 호세아와 동시대에 유다에서
선지자로서에서 역할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도 동일하게 유다를 향해서 이 헤세드가 어떠한 삶이라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가증하게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들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자기를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늘 그 형식을 다해서 그 때를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내 앞에 재물을 갖다 놓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모두 다 어떻다고요? 헛된 재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헛된 재물을 나 앞에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네가 그 앞에서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러한 재물을 내 앞에 가져오지 말라 하면서 그 인애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16절,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들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셨느니라. 너희 스스로를 항상 깨끗이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또 주변의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입으로는 나 여호와를 찾고 나 여호와에게 돌아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 4절에 있듯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참 한탄하시는 그런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을 참 보게 될 때 참 저도 한 사람의 부모로서 이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부분이 때때로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막 내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자식들이 어떻겠어요? 더 엇나가겠죠? 왜? 아무 생각 없이 막 부모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자신한테 행하면 분명하게 그 자식은 엇나가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이 고통스러운 마음이.
에레미야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인데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자식들한테 하나님의 그 속을 드러낼 때는 깊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애들한테 뭐 이렇게 나무라고 그러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매가 먼저 선수 쳐서 다 하거든요. 근데 자매가 하는데 제가 옆에서 또 하잖아요. 그러면 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애들한테는. 왜? 엄마가 다 했는데, 지적했는데 왜 아빠가 또 지적하냐? 그러면은 거부 반응을 더 일으켜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태까지 애들을 키워오면서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조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 몫은 자매가 합니다. 자매가 하면서 이제 도저히 안 될 때 한 번씩 당신이 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늘 하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의 한 적이 없고, 만약에 내가 한다고 그러면 분명하게 이게 주님처럼 이제 깊이 생각하고, 또 어떤 부분이 확실하게 잘못됐고 그런 부분들이 고쳐야 될 부분이라면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자녀가 이제 없습니다. 다 결혼해서 나갔고 또 이제 성인이 됐고 이제 머리가 클 만큼 컸기 때문에 부모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애가 끓고 막 창자가 뒤틀리는 그러한 심정인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참 내게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또 그들의 삶의 형태는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 나타나거든요. 이게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아담이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에서 언약한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언약한 것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도 반역하고 있다, 아직도. 그리고 8절에 길르앗에서는 악을 행하고 또 피의 발자국이 가득 찼다. 그곳에는 피가 넘쳤대요. 또 9절에 보면 강제처럼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움길에서 살인하고 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이 길거리에서 무리들을 살인하고 갈취하고 또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다. 사악을 행하였다. 이건 참 사악이라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이게 파렴치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29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겁탈을 하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사악이라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그러한 자세가 전혀 없이 그냥 아직까지도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일을 보았고 거기에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그렇게 음행을 하고 더럽힘 속에서 사는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참 돌아가겠다고 하니
참 하나님은 너무나 참 한심하고 너무나 어이가 없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동일하게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을 사로잡히면 돌아킬 때 너희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계속 4장부터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도 동일하게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추수할 일이라고 했는데 이 추수할 일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후에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판과 회복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그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6장을 통해서 좀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신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우상 숭배에 물들여 있던 그러한 삶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미 읽으셨고 또 그들의 삶 자체가 전혀 바뀌지 않은 가운데서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어처구니가 없고 참 황당함을 금할 수 없는 참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백성들의 참 불성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채찍을 들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명하게 이제 5절에 이야기했듯이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참 그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 전혀 하나님을 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식으로나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는 인애를 원하지 너희들의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뭡니까? 너희들의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제사를 원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매주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형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원치 않으신다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신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죠? 동일하게 아벨도 자신의 키웠던 그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을 받으셨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대답이 없으시네. 아닌가 보네. 네. 이러한 문제로 이제 여러 모임에서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임도 처음에는 동일하게 제가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고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가인은 하나님이 농부로서 살게 했기 때문에 농사를 졌기 때문에 자신의 소출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죠? 아벨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키우는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죠? 이건 직업적인 천대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업적으로 천대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양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모임은 이제 세대주의적인 그런 교훈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이게 피해 제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선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한 후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마무리를 짓고 나서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희생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사로 봐야 되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모세 율법 시대 이전이잖아요, 그죠? 최초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속죄 희생에 대한 제사는 이 모세 이후에 지정된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벨의 이 피해 제사라고 보기에는 합당치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드려 더 합당히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또 거기에 합당한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첫 새끼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짐승들의 대표하는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벨이 가장 자신이 좋은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아벨과 거기 잠깐 볼까요? 4장.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포커스가 제물에 처음에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인은 자기네 가을 거지의 소산이었고, 그리고 아벨은 이 양의 첫 새끼였어요. 제물에다가 중심을 뒀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전자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에 보면은 분명하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여기서 제물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뭔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모든 것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왜? 가인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그냥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그냥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형식을 더 중시 여기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형식을 중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항상 중시 여기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보면서도 늘 느끼면서도 우리는 그런 행위를 망각하고 있는 때가 너무 많아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또 어느 때인가 다시 우리는 형식으로 또 다시 취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쭉 보면은 성경을 보면서도 늘 이 믿음이 좋았던 그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이 없던 시기. 그게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쭉 보면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사를 줬을 때는 그 믿음 있는 삶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또 믿음이 없어지요. 그게 이제 인간의 삶의 영속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듯 6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는 얘기.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게 그 제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너희의 진정한 마음에서 드려지는 그런 우러나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참 마무리 짓고 참 믿음의 길을 참 지켰습니다. 또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참 돌아보고 또 오늘 또 말씀처럼 우리가 지난 한 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과연 참 주님 안에서 진정 우리의 중심을 드렸는가 아니면 참 형식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다시금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에는 진정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그러한 영동포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